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땅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명한 땅, 저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주중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 안 해보셨다면 지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아마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정죄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밝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둡고 차가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안 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적당히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 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또다시 부활해 주셔서 이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멘? 왜 한 분밖에? 아멘? 아멘. 다 품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만 해도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의 전 삶을 드려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셨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시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지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모세를, 그리고 사무엘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보다 좀 덜 신비스럽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말로 제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거는 납득이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부른 그 장면은 좀 신비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그와 같이 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이스로 들렸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그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사운드로 들린 거죠. 그냥 큰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천둥 소리 같은. 그래서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현상 가운데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 이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잠자던 사무엘을 불러 깨워서 불러주셨던 그러한 장면은 특별한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특별한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현상 속에서 부르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까이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별했던 일생이었죠.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지배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과정이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나일강에 뿌려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죽이지 않도록 가족끼리 숨겨서 1년간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돌이 지나면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돌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돌이 지나면 우리 충인이 울음소리 엄청 컸어요. 뭐 동네방네 떠들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아이들이 울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추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워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 떠내려 온 그 갈대상자에 놓여 있는 그 아이를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강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하나의 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노역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로마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살아가는 인생을 산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광야에서 40년 정도 살았던 이 모세, 그러니까 한 80세가 된 거죠. 80세가 다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눈을 비볐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일반적인 80세의 늙은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살인자의 처지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80세의 그 노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한참 능력 있고 한 주먹에 로마의 병사를 쳐 죽일 정도의 힘과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대릴 사이처럼 그 집에서 양이나 치는 이 늙은 신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있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 모세를 부르신 그 특별한 뜻, 80세 이미 이제 연로하였고 힘이 다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 놓여있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만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때 모세를 만나줬던 이때보다 한 400년, 500년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너의
자손들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방의 객이 된 이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부르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객관화할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어떤 여러 가지 징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인데, 전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신 그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눌 때 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되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한 3, 4년 전에 제가 한 30살 되는 청년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간증 비슷하게 이제 전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뭐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일차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 주신 경험인지를 분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가 너무나 큰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건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라한 늙은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안 되면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가능의 이유를 거론하죠.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고, 사무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고, 기도원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말들이 종종 직접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본인의 생각일까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는 더욱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노예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잠시 얘기를 나눌 때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를 이제 초창기 코로나 걸렸을 때에 초창기 코로나 걸리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강원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강원도 면장이 스피커에 대고 누구 목사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적 확신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셔서 땅을 샀더니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처럼 그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요? 제가 지금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흔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선포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는 오늘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백신을 맞지 말라라고 하셨다. 백신을 맞는 것은 사탄의 징표를 받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내용의 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믿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참 선지자와 자신의 내적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을 구분해내는 것과 비슷한 주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권능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 말씀을
사람이 각자의 생각대로 어떤 한 맥락을 놓고 정해놓고 그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록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앞으로 제가 계속 찾아보겠지만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과 같은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과정이 단기간에 짧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긴 세월 동안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6명에서 38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어서 그 2000년 동안 기록하여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몇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또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오래전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그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게 될 때는 이미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책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정경에 대한 의심과 정경이 허점, 정경의 오류에 대하여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지금 되어 왔고 오늘날도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견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해서 악한 모습, 죽음의 모습,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비리로 기독교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있지요. 무엇입니까? 중세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종교를 자기 자신의 성직자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이 종교가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모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감추어져 있었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제 말씀이 읽혀질 수 있도록 오픈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된 상태였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삶은 거짓에 현혹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락되어진 새로운 생명의 진리로 인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분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이 역사 속에서 정말 짧은 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동안에는 분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그 말씀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조금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들은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점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창세기 5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장입니다. 제가 5장이라 했는데 15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모세는 비록 나이가 연로하였고 볼품없는 그런 현실의 노인이었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불가능한 현실을 깨뜨리고 이겨내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은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역사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니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진실성,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회복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2000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꾸며내거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의 세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 말씀조차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가정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적 분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정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 예수님의 그 내적 확신으로 십자가 사형틀 위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다면 여러분 가능했을 거라 봅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자신의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지고는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었다고 합시다. 몇십 년 전에, 10년 전입니까? 어느 마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본인이 스스로 죽었던 사람도 신문의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내적 확신으로 십자가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적 확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 뭐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내적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결국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적 확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하늘 위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말씀들, 여러분 분별해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였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분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헛된 유혹이나 어떤 잘못되어진 생각과 가치관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 위에 더욱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말씀과 함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기간 동안에 세워왔고 같이 해왔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38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심으로 정확하고 무오하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오늘날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정리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내적 확신인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개인, 한 집단의 권력의 이용의 수단과 이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역시 동일하죠. 영혼을 살리고
어둠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긴 여행의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각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토대 위에 일상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또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뭐라고요? 들은 말씀이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심으로 점검하심으로 더욱 진리 위에 안정감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끝없이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날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정경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이 말씀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러한 말씀의 시대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장을 흘려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 먹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로부터 흘러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쏟아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려 마지막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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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